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세토록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사도들과 주를 사모하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또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가, 이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에는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라는 그 교회를, 공동체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과거에 자기네들이 드리던 그런 율법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전통적인 예배를 떠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주관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하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그 사도권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교단적인 배경과 교리에 연연해서 성경 말씀과 빗나가고 비성경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10장까지 성령께서 친히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어떤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끊어내셨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또 정말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원수 같고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세우셔서 정말 이방인에게 큰 그 사역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도 믿을 수 없었고 교회 사도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실 때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아나니와 성령 그 바울 사이에 교통하시면서 양쪽에서 또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쪽에만 일방적인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께서 그걸 사도로 삼으셨지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얻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은 또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미리 보게 하셔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친히 사람들을 인도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고 또 거기에 있는 점쟁이까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나고 나면 로마 교회,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그 시대에 가장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있는 거대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막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정말 전전긍긍하며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이것이 큰일 나겠다 하고 전전긍긍하며 애쓰던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1장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도들이 가리킨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각자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막 생기고 정말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미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성적인 타락까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되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정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나 모든 세계 속에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물론 요즘 자기네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장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런 이야기로 세력 다툼을 하는 그런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7교회 속에서 사도 요한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고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장 12장에서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뜻하지 않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빠에 있다가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 그 백부장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물론 그 고넬료 그 이탈리아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그가 그래도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연락해서 요빠의 시몬의 집에 그 베드로가 있으니 너는 그를 청하라. 그러한 명령을 받고 바로 이제 종과 하인들과 군사를 보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는 때가 이제 저녁 때가 되기 때문에 좀 출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보자기에 그 내귀가 달린 그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각양각종의 새와 기는 것과 그 짐승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보자기에 있는 것은 그 유대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지만 사도로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율법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났지만은 그 생활 속에서 수십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켰던 그 생활 양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김치와 된장찌개를 버리고 어디 외국에 나가서 햄버거만 가지고 먹으라는 것, 그거보다도 힘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의 생활이었고 율법이 아닌 생활이었고 자기 생활 양식과 생체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이거든요. 음식을 먹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자기에 그러한 든 것을 보이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된 것을 지금까지 나는 먹은 일 없습니다.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이 3번이나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10장에 있었고 오늘 11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무슨 거죠? 환상 중에 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고넬료의 하인들인데 당신을 청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1장을 보면 11장 12절에 자 10절에 보십시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는지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 하시며 성령이 말했다 그럽니다. 왜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이셨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 마음속에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12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예. 지금 그 핍박이 일어나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막 흩어지고 그리고 자기도 가봤지만 사마리아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그 전도를 듣고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한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이방인은 역시 더러운 사람들이다. 저는 26년 동안 한국에 와서 갈보리 채플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갈보리 채플에 대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위대함과 갈보리 채플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정말 바른 교회다. 이 시대에 가장 바르게 행하는 교회다. 모든 목회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까요? 나도 갈보리 채플 사람인데 분명히 갈보리 채플에서 훈련을 받고 갈보리 채플에서 안수를 받고 한국에 처음 와서 갈보리 채플을 개척한 목사인데 왜 그럴까요? 척스미스 목사님도 초대하고 정말 그 갈보리 채플에서 유명한 그러한 기둥 같은 그 교수들 그들을 초대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1000명, 총목사님이 오실 때는 2500명의 사역자들이 모였고요. 보통 댄피포크라든가 우리가 그러한 그 유명한 목사들을 초청해서 강해설교 학교라든가 강해설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를 하면 보통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을 갖습니다. 이ዮ나도 갈보리 채플에서 부름을 받았을까? 이요나가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일까? 예. 왜 그럴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으면서도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바울을 두려워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속에 가서 직접 데려다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가 나쁜 짓을 너무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너무나 학살하고 스테반의 죽음에도 그가 보증을 쓸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유대교의 핵심 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에서는 모든 또 그 복음이 나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들이 아마 퍼져나갔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도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는 뭐 사도 바울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감히 나는 운 좋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세전에 나라는 존재를 계획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험하게 살던 나를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12년 동안의 어떤 정말 한국 교계 생활 속에서 계속 갈등을 갖게 하다가 갈보리 채플로 인도해서 43살이나 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45살에 나를 안수해서 한국으로 보냈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사실이고 내 인생에서 받아온 체험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나 된 것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가 과거에 게이바 동성애자였고 게이바를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지금 이태원이 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태원에 난리가 나는 것이 지금 그 킹클럽과 관련된 그 5개 클럽이 모두 게이 전용 클럽입니다. 사실 정부에선 그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가 드러날까봐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게이 클럽이 맞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연휴 기간 기간 쪽에 왔다 간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2만 명이 검사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죠?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그 신문을 지금 보면서 많이 내가 뿌려놓은 씨와 같은 그런 아픔을 가져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태원에 다녀간 그 사람들이나 그 게이바를 드나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픈 손가락이고 아픈 가슴입니다. 이런 때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게 아직 그 길을 열지 않으셨고 한국에는 그들을 정말 긍휼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 그들을 원수와 같이 저주받은 자들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인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는 그것이 세상 사람보다 한국의 교회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기도가 사실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지 아니하면 이 재앙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이것이 정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어느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복된 날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7년 대환란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없어진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받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 문제가 있으면 미국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리시는 그 모든 재앙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모두 피할 수가 없고, 그때에 스스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라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갈까요? 그만큼 그는 아마 성경에 밝을 것이고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능력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보여지고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를 따라가서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때에 그러한 재앙 때에도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때에도 회개하는, 미리 하나님을 잘 섬기다 의인으로 살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하고 크리스찬임에도 세속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하다가 미처 그 휴거라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환난을 그대로 당해야만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와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면 어떡할까요?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에도 마지막 선택을
약속하셨습니다. 짐승의 체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는 666이라고 하지만 그 세계의 통치자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하는 나타나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길을, 그 선택의 길을 그때에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내 만약에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 시대를 들어갔는데, 우리는 하늘에 있고 그는 이 땅에 남아 있어서, 그는 이제 그 영혼이 그걸로 마지막에 이제 해서 정말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 불지옥으로 들어갈 것이 불과 7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때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때라도 나를 알던 가족, 비스무리하게 어디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666표를 받으면 이제 영원히 죽을 것이라는 그런 비스무리한 내용이라도 알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그 체제를 거역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와 다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해야 되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것, 그 핍박이 있는 때에도 크리스찬들은 결사항쟁을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오죽하면 우리가 요한의 형제 그 유다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다는 결국 야고보는, 아니 그렇게 사도로 돼서 그렇게 뭐 한 일도 없이 금방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것이 사도의 일인가 의아심을 갖게 돼요. 그죠? 왜 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가 살아남아 있어서 정말 베드로와 함께 그 복음을 전했으면 엄청난 사도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했을 텐데, 왜 그는 도망가지 않고 순교를 당했을까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집결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 지역을 떠나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그런데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도 있고, 그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미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겁니다. 거기에 올라갔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느냐, 그들과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건 율법에 금한 것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인도하심을 상세히 다시 11장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이 15장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이미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중에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율법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는 예수대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부모들 제사 철되면, 때 되면 상 차려놓고 촛불 켜놓고 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이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죽으면 그냥 지옥에 갑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복음의 선택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옥에 갔든 천국에 갔든 어쨌든 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 와서 그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의 절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풍습이다 해서 추석이면 추석, 명절이면 명절에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임이라고 하면서도 남편이 죽으면 기존 장례식 절차에 밟아서 그 술 따르고 하는 것에 다 따르고 마지막 장례 땅에 묻어놓고는 상 차려놓고 술 따르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역사 베드로가 이랬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 고정관념, 그 생활 방법을 완전히 깨트리느라고 이 내용이 2번이나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할 때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 차리고 드리는 제사 안 받습니다. 받을 분이 없습니다. 너희가 귀신에게 절을 하는도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아니면 모든 것은 그가 영적인 존재라면 귀신입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조상 전례로 내려오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나도 그들 속에서 그것을 행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런 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사로잡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한쪽은 세상에서 한쪽 발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정쩡하다가 어디로 갈까 봐 걱정되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걸 겪는다면 그때도 물론 선택의 기회가 있어서 내가 순교를 당하겠지만 그냥 순교라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때 순교 당하면 되지. 여러분, 북한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순교를 그냥 한순간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가족과 그의 딸린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고 그 맨 마지막에 죽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사도행전 행전에 지금 기록된 이 부분을 읽는 것도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고 계시록에 있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겪었던 걸 그대로 얘기하고 성령이 나를 그들에게 가서 가라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가서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하는 것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들도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한 그걸로 인해서 그와 함께 있었던 달리 생각을 하고 과거의 율법의 그 생활 속에 젖어 있던 그 사람들도 그걸 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나바의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이 가서 크리스천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왜? 사도들이 가야 되니까. 왜? 교회는 사도에게 맡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에 보냅니다. 23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은 지금 개정 성경은 난 이제 이게 이런 것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주보에는 제가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을 그대로 썼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건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흐리멍텅하게 술 먹을 때 술 먹고 담배 필 때 담배 피고 그 입으로 예수 찬양하고 그 입으로 복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딱 붙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작정하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의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망설임이 있었습니까? 이은하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이미 다 소문나서 세계에서도 동성애자라는, 탈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났는데, 내가 그 교회를 가는 동안 내 부모들과 나를 알던 사람들은 뭘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동성애자인 것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그런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래, 난 이제부터 탈동성애자로 살래 하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왕 여기에 갈보리 채플에 한 그 성도로서 참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참 제가 원하는 목회자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롭지가 못해요. 나는 이렇게 그냥 조금만 뭘 해도 그냥 즉각적으로 대변하고, 한마디 말을 해도 뼈에 있는 말을 하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척스미스 목사님은 정말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분을 내가 한 10번 정도 만났는데요. 참 은혜 덩어리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책을 보면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람, 이런 분에게 나를 인도하셨을까? 이런 분을 내가 존경하는 스승으로 모실 수 있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닐까 하는데, 바나바가 은혜의 사람입니다.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바나바예요.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메시지를 청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이게 누가가 쓴 건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나바는 그만한 교리적인 그런 지식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은 누가 더 지식이 더 많아야 될까요? 유대인은 율법 속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던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더 쉬울까요? 생무지 온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성경 공부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은혜의 사람이라 왔어, 술 먹든 어쨌든 다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왔어 그래, 그 예수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이제부터 너 복 받은 사람이 될 거야, 너 앞으로 네 집안의 모든 일은 다 해결될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는 그 사도라 부름을 받았어도 그 많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나바가 25절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와서 둘이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엄청난, 여기서 성경에서 큰 무리라고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탄생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도 12살에 됐을 때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로소 1년을 바르게 가르쳤을 때, 가르친 것을 들었기 때문에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자기네들이 은혜를 받은 대로 밖에 나가서 은혜로운 생활을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12장까지 못 가겠습니다. 길어져서 11장이 됐는데 다음 주에 12장, 13장을 또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가 겪었던 10장에서 겪었던 일을 왜 11장에서 정말 그 종이도 아깝지 않나, 그 시대에 이걸 여러분 그 두루마리에다 이거를 쓰려면 쓰는 사람도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그죠? 쓴 걸 똑같이 베껴 써야 되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서 거듭되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온전한 예수, 마음을 굳건히 해서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냐, 아니면 양다리 하고 있는 거냐? 회사에서 회식한다 그러면 그냥 또 회사의 분위기도 맞춰야 되니까 술도 먹어야 되고.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오늘 그 주제는 그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서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히 해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뗄 수 없을 정도로 붙어야 되는 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